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적당한 비, 바람, 햇빛을 주셔서 보리가 잘 익게 하시고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성대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묶어서 드리는 큰 절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6개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사 조건이 없는데요. 그게 바로 감사 조건입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요. 범죄도 많고 사고도 많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네, 세상의 사람들은 그대로 낙심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 힘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묶어서 드리는 절기, 이것이 도시에서의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시편 6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하면 성경상에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절기는 모든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따르겠습니다.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나오게 된 이것을 지키는 절기죠. 6월절. 그런데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해, 그러니까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맥주절을. 77절은 뭐냐면 7일이 7번 겹치는 거죠. 77이 49일 때 되는데 그때가 보리 익는 맥주절이다. 혹은 77절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열흘이 5번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맥주절로 지킵니다. 혹은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면 첫 번째 보리를 베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맥주절을 지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 초실절, 십계명 받은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내용들이 나면 모두 맥주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맥주를 대표하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맥주절이고요.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맥주절, 오순절. 근데 이 두 가지가 적당히 잘 조화있게 믹스돼서 쓴 시가 시편 67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67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유파라고 승천하셨죠. 그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가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근데 오순절이 되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의 심령이 다 뜨거워졌죠. 그래서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서 오순절하면 교회가 탄생한 초대교회 생일, 교회 생일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는 선교를 했죠.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 나갔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선교했던 이러한 절기, 혹은 또 맥주절, 보리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렸던 이 두 가지가 특별히 맥주절의 대표적인 이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과 오순절의 의미가 잘 조화있게 균형있게 쓰여진 시가 시편 67편이에요. 성경을 어디 봐도 맥주절은 하나님이 주신 곡식 감사해서 드렸지 이것만 나오지 오순절과 맥주를 연합해서 쓴 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은 아까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드리셨어요. 67편은 7절로 된 짧으십니다. 가운데 1절로 5절까지 보면요, 이게 바로 오순절에 관한 내용.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합니다. 복음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감사한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공의와 정의의 다스림을 받아서 모든 나라들이 다 평강하고 평등하고 기뻐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67편 1절로 5절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67편 1절 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비춰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임재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비추사.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 하나님이여,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십시오. 3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절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성경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죠. 그래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그래서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들, 그 당시에는요 계급제도였어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상놈이 있고 노예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다 펼치사 모든 사람이 공평한 하나님 나라 세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5절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 공의와 정의의 다스림을 받고 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모든 민족들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맥주를 불렀던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쳐보세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돈하면 여러분 오순절에 관한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보다 1000년 전에, 성령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맥주절에 다윗이 영적으로 그것을 알았어요.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겠구나. 이거 찬양하게 달라 하고 영감으로 이렇게 미리 맥주절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과 의미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절부터 5절까지 맥주절은 오순절로도 불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주의 얼굴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다 심령이 뜨거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데 이렇게 평안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최초로 만든 평등하고 축복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덮인 세상이 돼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맥주절에 그들은 이런 노래를 먼저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참 놀랍다. 성령님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것을, 맥주절에 성령이 오실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이 노래한 다음에 1000년 뒤에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것은 만큼 다윗이 영적으로 함께 깨어 있었고 영적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았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주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오순절 성령에 관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일이었냐? 스크린 보십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있죠. 근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따르겠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했죠. 그랬더니 한 30명만 받았더라. 그게 아니에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더라. 이게 성령의 충만이고 이게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부흥이 어떤 게 떠오르나요? 교인 수가 많아졌다. 우리 한 1000명인데 한 1500명 되었다. 여러분 쉽게 이걸 부흥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숫자가 많아진 것이지 부흥은 아니에요. 부흥은 뭐냐면요, 교회 전체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했습니다. 다 성령 충만 받자.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성경 보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120명이. 그러니까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세우고 엄청난 일들이 변하며 엄청난 예루살렘의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흥은요 몇몇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받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변하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면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서 부흥의 시대가 일어나면요 몇 사람만 부흥된 게 아니라 도시 자체, 나라 자체가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감리교회를 다닙니다. 감리교회 창시자가 영국의 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를 창시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 사회는요 정말 타락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가 많아서 한 집 걸로 술집, 한 집 걸로 창녀집, 한 집 걸로 범죄들이면서 감옥 이런 게 즐비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고 타락했는지 그냥 놔두면요 난리가 날 만큼, 나라가 망할 만큼,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나라가 재건될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를 만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들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 전체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변화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술집이 없어지고 그 많던 창기집이 없어지고 범죄자가 없으니까 감옥이 텅텅 비고 이래서 영국의 사회가 피 흘리지 않고 나라가 변화받았습니다. 이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회 부흥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역사가 1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요 이런 부흥의 시대가 한 번 있었어요. 그거는 원산에서. 우리나라에 하대라는 선교사님 계셨어요. 원산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원산에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기도회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일체다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자 거기 순식간에 다 회개 운동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회개 운동과 성령 충만의 운동이 기도하면서 벌어지는데 평양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평양 시내 전체가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하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도시 자체가 변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고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나가서 바른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거룩한 삶을 사니까 평양시대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을 특별히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에 저희 선조 어르신들이 그때부터 믿어가지고 그때 계셨어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날이 되면요, 그때는 다 한복을 입었잖아요. 다 평양의 모든 사람이 하얀 한복 입고 다 문을 닫고 이게 가게 문을 닫고 다 교회로 몰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평양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몇 사람만 기도하는 것,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나 약 10%에서 15%가 기도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분들이 기도할 사람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여러분 확산돼 나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의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끌어오를 때, 그리고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지역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이런 변화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보면 기도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십시오. 그래서 나만 충만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기도줄 놓친 분들, 새로운 신자들이 다 기도하여서 초대교회처럼 다 성령 충만 받았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고 우리가 다 변화받으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마음에 한다면 열정들이 넘쳐나면 우리가 각각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바른 삶,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도시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나라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1000년 전에 다윗시대 때 그들은 성령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벌써 영감으로 그런 것들을 노래했고 맥주절에, 그리고 그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 역사. 두 번째 성령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사들 많이 파송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파송 많이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2위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 밀도에 비해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 코리아입니다. 전 세계 각지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선교 역사 100년을 보면요,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한 가지 미숙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에서 사명을 받고 심령이 불타가지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남미로 가겠습니다. 하고 각각 가요. 불타는 열정 가지고. 근데 그들이 각각 각계 전투를 했던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 중앙에서 못 전했어요. 그럼 다 누구에서 전하냐? 거기는 산지족, 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잘했어요.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세상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만 가도요, 필리핀의 많은 소수민족들이 이제 다 산에 살잖아요. 그들은 선교사들에서 거의 다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향을 하나도 못 끼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여러분 모든 교단에서 전략적으로 만약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파송 나기 전에 당신들은 뭐 필리핀의 정치적인 영역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당신은 경제적인 영역, 당신은 과학적인 영역,
당신 누구는 교육적인 영역, 예술적인 영역, 이런 부분에 다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고 후원해주면서 그들이 나갔다면 여러분 아마 필리핀이라는 나라, 꼭 제가 필리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전략적으로 아마 나라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엄청나게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열정은 있었지만 이런 전략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시골로, 전부 다 산속에 있는 소수민족에게로 이렇게 들어가서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 나라가 변화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한 40몇 년 전쯤에 대학을 다닐 때 그때는 선교단체가 굉장히 있죠. CCC, UBF, 예수전도단, IBP 이런 선교단체가 전부 다 대학가에 선교를 했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다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일반 사람들 하지만 이런 대학생 가운데는요, 이들을 훈련시키면 이들이 지금 대학생이지만 이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정치적인 영역으로 나간 청년이 있을 거고 경제적인 영역, 과학적인 영역, 예술적인 영역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이 그 영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가 되는 성령의 무서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0년 선교 역사를 보면요, 열심히 최선 다했지만 전략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 교회를 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이랬었어요. 아이들이 제일 많았었어요. 미자립 교회, 개척교 때 다 아이들이었어요. 그다음에 중고등부, 청년의 어린 제일 조금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이게 다 거꾸로 됐어. 어른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중고등부,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영화. 이게 왜일까요? 아이들 그만큼 안 낳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 다른 건 없고요, 다음 세대,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고 오늘 수련회 갔다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청년이지만 10년, 20년 되면 졸업하고 어떤 청년은 정치적인 영역, 예술적인 영역, 과학적인 영역에 다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바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애쓰고 수고한다면 그 영역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또 그래서 성령 임하면 첫째,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부흥이고, 두 번째는 전략이 다 필요하다. 세 번째, 그동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럼 성령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할렐루야, 뭐 랄랄랄라 막 이렇게 박수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 네,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게.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이걸로만 이끌어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신비주의가 됐고요, 잘못해서 기복신앙으로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누군지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서 인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정의가 있으세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교회 가운데 정확하게 보며 성령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은사적인 측면만 통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이런 심리적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건 성령의 위대한 역사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은사들이 또 나와요. 성경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어떤 것이냐, 이런 영적인 은사도 있지만요,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게 다 은사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많은 은사, 생활의 은사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은사라고 보지 않고 이런 건 강조하지 않아요. 스크린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예언의 은사, 이건 여러분 영적인 은사죠. 하나 딱 나오게 넘겨주세요. 7절. 섬기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섬기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사랑의 시도팀이요, 다 반찬 먼저 독고등들이 다 반찬 배달라.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섬기기 은사예요. 가르치는 거, 교사들, 이거 은사예요.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 고통받는 삶을 했을 때 정말 위로한 사람들이 소망 얻도록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다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최고 은사는 막 그냥 방언하고 귀신 쫓는 이것만 새로, 아니에요. 똑같은 은사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부분이 너무 그동안에 가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적 은사가 기독교를 막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또 뿐만 아니라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르겠습니다. 열매. 가장 중요해요.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인격적인 변화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지정의가 있다 그랬죠. 우리도 지정의가 있어요. 그분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죠. 은사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23절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성품이 예수 믿기 전에 울퉁불퉁하고 좀 거칠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인내를 인내하지 못했는데 내가 인내하게 되었다.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하게 되었다. 섬기게 되었다. 이게 열매거든요. 이게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첫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걸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이걸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화라 그러죠.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 이 비전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많은 세분화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영역에, 난 정적인 영역에, 난 가르치는 영역에, 난 섬기는 영역에, 난 복음 전하는 영역에 다 다르게 비전을 받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거 하느라고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들이 어마어마한지,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국한해서 막 병이나 고치고 하나님과 체험하고 이걸로만 났는데, 그것도 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되어 거룩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푸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변화해서 이렇게 나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나는 못해요. 또 회사에서 술 한잔 먹으면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 부어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한에서 하죠. 제가 어느 교단을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스운 얘기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거의 한 30년도 전이죠. 그때 에큐메니칼, 우리나라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가 에큐메니칼 같이 연합운동을 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던데 순복음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막 순복음이 우리나라를 성령운동으로 막 강탈 때거든요.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이거 다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에큐메니칼을 하려고 했는데 순복음에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순복음에서 우리는 그거는 그렇고 우리는 이거 할 테니까 병 고친 거니까 감리교에 너희는 성화하고 이거 해라. 따라하자. 너희는 이거 하고 우리는 이거 하겠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테니까 너희는 중학교, 고등학교 너희가 다녀라. 이거랑 똑같거든요. 이건 신학의 성장 과정이에요. 물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교단마다 다 이렇게 성화된 모습으로 나가는데 이런 정말 우스운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이 누군가가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죠. 그런데 성령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맥주절에 있었던 일인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순절에 맥주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요 그것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67편 1절 5절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6절 7절은 뭐냐? 이건 정말 맥주절에 관해서 노래한 거예요. 감사 노래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67편 6절로 7절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땅이 솟아나가지고 보리가 이거 사는 게 영광 돌리는 거죠.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우리 모두 다 배불리 누리며 살게 돼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맥주절 때에 이 의미를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67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내라 그랬나?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맥주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짜리 맥주절에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째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렇게 드리라고 처음에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11절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저 보세요. 그 뭐냐면 맥주절은 오늘도 맥주절이야? 그냥 몇만 원 넣고.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복을 세워보아라. 6개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무엇을 지켜주셨는지. 아까도 얘기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보호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적어보고요. 어떤 분은 저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맥주절을 맞이해서 100가지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해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껏 예물 드려라. 이거는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지 계속 봅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이거는 약한 자, 가난한 자, 기업이 없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리 농사 졌는데 땅이 없어서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또 성경 봅니다. 네.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땅에 보리를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는 다 베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뭐냐면 밭에서 이제 밭에 농사를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밭 한 구퉁이 그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땅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자 그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 타작해서 나라들이 막 알들이 떨어졌습니다. 그거 줍지 마. 가난 사람들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나타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맥주일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룻기를 읽어요. 룻기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룻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추수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미라를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룻기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라. 책망하지 말라. 15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막 보리 추수를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서 보리 이삭 주울 때 막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거창스럽게 이따가 해? 막 이러고요. 또 심지어는 이쁜 여자들이 오면요. 이러다 말고 겁탈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책망하지 마. 그냥 죽게 둬.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즐겁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래서 추수하다 곡식도 좀 떨어뜨려라.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요게 룻기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보아스가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복을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맥주절이 되면 항상 룻기를 읽어요. 그래서 맥주절이 되면 첫째,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힘있게 많이 드리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만큼, 잘 사람 잘 사는 만큼 내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두 번째는 약하고 연약한 자와 같이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봅니다. 스크린. 신명기 26장은요. 제가 앞부분 성경인데 이것도 77절 맥주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나누는 것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복이 두 번 나오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는지 하늘에서 보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때가 되면요 미리 광고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이 하는 헌금은 어떻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주 광고도 다 나갔고요. 교인 가운데 독거노인 가운데 그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근데 에어컨이 없어. 우리나라 40도 넘어간다잖아요. 그래서 에어컨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매번 우리가 연약한 미자립 교회를 도왔어요. 근데 어저께 기도하면서요, 이번에는 미자립 교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하지 말고 원로 목사님들을 좀 돕자. 고향 지방에 이제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은퇴하시고 나면요 다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자. 그래서 지금 봉투 다 만들어갖고요. 예배 마치면 장로님들이 다 가실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백령도 헌금도 우리가 좀 보내고, 또 교회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다 우리가 좀 돕자. 이게 복 받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동안도 복 받았고, 교회가 복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교회 복은요 따르겠습니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죠. 복 받을 일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자, 시편 67편은요 지금 오순절과 1절부터 5절
6절, 7절은 맥주절. 맥주절, 오순절로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뤄서 쓴 시예요. 자, 그러면 이거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여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맥주절에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시편 60편이 이 순서대로 쓰여졌어요. 마지막 스크린 보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다윗이가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성령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오순절이거나 이런 것부터 순서를 이렇게 하고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다. 이런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을 세우는데 우리가 정말 디딤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맥주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순절과 맥주절,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더해 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또 맥주절을 너희가 이렇게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며 연약한 자 나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복을 받고 또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교인들이 몇 명이 아니라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기도에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전 교인이 성령 받고 기도하도록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